네. 갑자기 추워져서 오늘 제가 오후에 건강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건강에 많이 조심하셔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조심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 한 주, 두 주만 잘못 넘기면 약이 완전 달라집니다. 증세가 비슷한 것 같아도 약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한 주, 두 주 혹은 한 달을 넘기면 치료 방법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1월 초에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건강관리 많이 신경 쓰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29번째 시간이고요. 법궤를 통해 본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7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의 구속과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경이 까마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빨가면 빨갛게 보일까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안경에다 빨간 칠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아이들이 갖고 노는 그것 중에 뭐냐면 셀로판지 아세요? 셀로판지 안경을 가지고 진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정말 빨갛게 보입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 장난들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고등학교 때, 특히 중학교 때 그런 장난 많이 하죠. 여행 같은 거 가면 애들 안경에다 이렇게 그려놓고 해본 적이 있어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뭐 그렇게까지 시뻘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약간 붉으스름하게 보이죠. 어떻게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지고대로 보이지만, 여러분 프리즘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 프리즘. 이 프리즘은 뭐를 하기 위한 도구냐면, 이 삼각, 특별히 삼각 프리즘은 우리가 그냥 보는 빛, 일반 빛에는 이 7가지의 가시광선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7개의 가시광선 외에 비가시광선이 양쪽에 있습니다. 네, 들어보셨죠? 요거만 7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외에도 광선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외선 들어보셨죠? 원적외선, 근적외선. 그 다음에 자외선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이렇게 빛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빨주, 노초, 파남복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고, 이 빛은 평상시에는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평상시에 밖에 나가는데 7빛깔이 다 보이시면 빨리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리는 없어야겠죠.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통해 보느냐? 또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들을 알고 깨달아야 될 때도 있을까요? 네, 그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기회를 통해서 특별히 법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조명해 볼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를, 많은 사람들이 감동돼 가지고 와서 뭘 드렸다 그랬냐면 예물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의 감동이, 자비량하는 감동이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비자발적인 행동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모여지고 잘 살게 되고 교회가 화려하게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금 보신 이런 프리즘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이 똑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얗게 보이는 빛이지만 이 안에 진짜 이 프리즘을 통해서 볼 때 이렇게 7가지 아름다운 가시광선이 나온 제대로 된 광선을 원하시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자비량하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제가 이제 뭐 이번 달 안에도 또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2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자비량하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에는 시간도 있고 또 재물도 있고 달란트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헌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헌신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은요, 항상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많은 자원봉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나라이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구조가 그렇습니다. 베풀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하는 방향으로 많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어진 성소의 핵심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이 법궤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럼 이 법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저는 첫 번째 이 법궤와 그리스도의 인성을 좀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여러분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며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었다. 여러분 1규빗이 얼마큼입니까? 법궤가 얼마나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그림을 보면 법궤를 사람들이 막 메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 이만할 것 같습니까? 이만할 것 같아요? 자, 여기 그대로 사이즈가 있어요. 규빗이 무엇이냐면 팔꿈치부터 손끝까지가 1규빗입니다. 자, 봅시다. 장은 뭐예요? 장은 길이, 광은 넓이, 고는 높이. 자, 장 길이가 2규빗입니다. 2규빗이면 보통 1규빗을 센티미터로 45cm 정도 잡습니다. 뭐 백인들은 크니까 50cm 잡아도 되겠죠? 예, 뭐 맥시멈 잡아도 1규빗은 50cm를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45cm 정도 잡아요. 그러니까 장이 2규빗이면 길이가 얼마예요? 1m 정도 되는 것입니다. 1m. 1m 될까요? 제가 대충 재봐도 얘는 1.5m 정도 됩니다. 얘는 조금 크죠? 예. 장이 1m면 한 여기서 요만큼, 요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요거의 한 3분의 2보다는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광이 1규빗 반. 그러면 여기가 지금 요 폭이 한 1규빗 반, 요게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1규빗 반이면. 그 다음에 고가 1규빗 반이면 대충 잡아도 한 1규빗.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충 머릿속에 법궤라는 게 얼마나냐면 요 단상의 한 3분의 2 정도, 광만 조금 넓고 법궤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구나. 정확한 사이즈 보셨죠? 이게 우리가 그림에 속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은 법궤가 막 이렇게 그 길이가 한 2m쯤 되고 폭도 한 1m쯤 되고 고도 이만큼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둘이 쩔쩔 매면서 그렇게 가져갈 만큼 크게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 것은 과장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길이가 1m, 높이가 한 70cm 정도, 한 80cm?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정도의 법궤에 정금으로 안팎을 쌌어요. 이제 뭘로 만들었냐면 조각목.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아카시아인데 종류는 약간 다릅니다. 종류는 약간 달라요. 그런 아카시아 나무 계통의 나무로 만들었고 가장 흔한 나무였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정금으로 안팎을 쌌다는 말은 아마 그걸 그 당시 기술로 볼 때 녹여서 칠을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또 만들었다. 그건 금을 이렇게 두들겨서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내용물, 그 실체 마디는 조각목이고 그 다음에 만들기는 뭘로 만들었냐면 금태를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은 광야에서 흔히 자라는, 사실은 요거는 어디 가면 많이 보냐면 팜스프링 방향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 많이 보실 수 있는 나무고요. 조시아 트리아도 있습니다. 요거는 왜냐면 그 이스라엘의 기후가, 그 광야의 기후가
캘리포니아 동쪽 기후와 거의 비슷합니다. 캘리포니아 동쪽 10번 타고 아리조나 쪽으로 쭉 가다 보면 팜스프링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아주 굉장히 황량한 광야가 펼쳐지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죠? 예, 여행을 이쪽에서 아리조나 쪽으로 아마 차 타고 가보신 분들 한 번쯤 다 보셨는데 거기 가다 보면 볼 게 없어요. 근데 가끔 근처에 가보면 이렇게 민둥민둥한데 이렇게 나무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무다 보시면 되고요. 이 나무는 캘리포니아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남동부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런 나무를 구했고요. 광야에서 흔히 자라나는 나라는 가시나무의 일종이고요. 뭐 아카시나무의 일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 나무로 지어진 것이니까 이게 뭐 어떻게 지금처럼 뭐 몇백 년 된 이런 큰 나무를 잘라서 통째로 판을 썼느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예,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만들었고 또 하나 생각은 나무를 말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뒤틀어지죠. 뒤틀어집니다. 만들어 보시면 알아요. 지금 이런 나무들은 사실은 이게 통나무인가 아닌가 모르겠네요. 두들겨 보니까 이건 좀 통나무 같으네요. 나무가 두들겨 보면 통나무가 아닌 건 안에가 텅텅텅 빈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요즘의 나무들은 이 나무로 지어진 것들 보면 거의 다가 모양만 나무입니다. 모양만 나무지 사실은 나무를 갈아가지고 톱밥을 압축해갖고 만들었어요. 그런 게 많습니다. 통나무로 만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런 기술은 없었을 것 같고 옛날에 나무 조각을 내가지고 이렇게 맞췄을까 아니면 판때기를 했을까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 구체적으로 보니까 그러네요. 자, 그래서 여기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게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 원래 그 법계의 재료 자체가 뭐냐면 금으로 쌌을지라도 원래 재료는 뭐예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자, 여기 히브리 4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또 히브리서 7장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거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다. 제가 오늘 안식일 예배에 뭐 그리스도 인성에 대한 복잡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뭐 하면 여러 가지 또 이론들이 많아서 그런 얘기의 근거를 또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배 중에는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 은혜 중심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예수님의 인성, 즉 제가 성소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법궤가 있는 것과 우리가 있는 곳은 성막 바깥쪽이라 그랬죠. 바깥쪽이어서 예수님이 계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휘장을 통해서 그죠? 신성을 버리시고 신성 안에 인성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간 빛된 삶, 기도의 생활, 말씀을 보는 생활, 그것이 성소의 첫 번째 칸에 있는 떡상과 분향단과 그 다음에 촛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30년 후에 그렇게 사시다가 침례 받으신 것, 그게 물두멍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이 번제단이라고 그랬고 그 후에야 죄인인 우리를 제대로 만나실 수 있었다. 왜? 우리는 이 성막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길은 그것을 거꾸로 가는 길이다. 번제단, 즉 십자가를 먼저 발견하고 그래서 모든 기독교의 중심 사상이고 첫 번째 사상이고 핵심적인 사상이고 우리 재림교회의 중심 사상도 뭐다? 십자가다. 이거 잊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다. 그리스도의 피다. 그 다음에 그걸 이해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침례이고, 그렇죠? 침례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사는 거예요? 담배 끊어야 침례 주는 겁니까? 술 안 먹어야 침례 주는 겁니까? 왜 옛날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의 조건은 번제단입니다. 침례를 받고 나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말씀도 배우고 기도 생활도 배우고 삶도 배우는 거예요. 삶도. 예? 뭐 교회 나왔다고 처음부터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인데 제가 그 교회 다니면서 참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아주 그 목회 초년병에 좀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전도사 할 때 전도사들은 보통 설교를 많이 안 하니까 담임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하시니까 교회 입구 쪽에 많이 있어요. 저랑 여전도사님이 또 계셨는데 같이 항상 입구 쪽에 계셨어요. 근데 새 신자가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화려하게 하고 교회를 나오신지 몰라요. 그분은 교회 간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그 당시에 강남에 사시는 분이셔서 잘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 당시 아주 좋은 그 당시에 그랜저, 그러니까 25년 전에 그랜저 그러면 지금 그 한국차로 G90라고 있어요. 옛날에 에쿠스라고 불렀던 차죠. 그런 차, 지금으로 말하면 벤츠 550 타는 거랑 똑같아요. S500 이런 거 아시죠? 그런 차를 타고 오셨어.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빛이 반짝반짝 나요. 근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안식교인들 아무리 부자라도 그러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근데 그분은 딱 왔는데 와 군계 일학이야. 너무 튀는 거예요. 머리를 예배를 온다고 첫 예배를 오셨는데 풀 세팅을 하고 오셨어요. 어디에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옛날에 그 기부인들 이렇게 옛날 머리 스타일은 사자머리라 그래서 이만해요. 이만하게 하는데 그 머리를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풀 세팅을 하신 거야. 미장원 거 갖고. 그리고 메이크업을 뭐 연예인 메이크업을 하고 오셨어. 거기다가 이 귀걸이 링은요 얼마나 크고 그냥 이런 거 하고 오셨는지. 그 다음에 그때 날씨가 여름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코트를 입고 오셨는데 뭐 지금도 제가 기억이 서네. 그런데 몇 주 있으니까 머리도 평범해지시고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죠. 머리도 평범해지고 귀걸이도 안 하시고 메이크업도 아주 옅어지고 그렇게 요란하게 옷을 입고 오지 않으시더라고. 그러니까 교회도요 와서 배웁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은 좀 그런 게 있죠. 약간 검소한다. 이게 좀 몸에 좀 배어 있어요. 그래서 좋게 말하면 검소하고 조금 안 좋게 말하면 너무 수수해요. 교회 오는 패턴이 좀 그런 경향이 조금 있어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조금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이걸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다른 교회 분들은 이렇게 그래도 잘 차려입고 교회 간다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에게는 훨씬 덜해요. 이게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닌데 배웁니까? 신앙도 배웁니다. 배워서 시간이 지나면 나도 그런지 모르는데 그렇게 변해 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즉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모습 그냥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는 오실 수 없었다는 거죠. 오실 수 없었어요. 자, 그래서 원래 예수님은 정금처럼 순수하지만 정금처럼이라고 말하는 것도 정확한 말은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99.9% 99.9%면 정말 굉장히 순도가 높은 겁니까? 저는 그런 줄 알았더니 세상에 반도체에 쓰는 에칭가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번에 들어보셨죠? 이 불소의 순도 99.9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최소한 8개에서 9개 이상이어야 돼. 99.999999999 이상이어야 돼. 그래서 최고로 순도가 높은 거는 9가 12개여야 돼요. 9.9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99.9가 12개라도 100%예요, 아니에요? 100%는 아니야. 그러니까 가장 비슷하다고 묘사한 게 이제 금이지만 사실은 이것도 예수님을 묘사하기는 정확하지는 않겠죠. 어쨌든 사람들이 말할 때 순전하다, 순결하다 하는 이 하브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99.9보다는 더 위에 있는 100%다라고 말할 수 있죠. 실물경우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를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셨다.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보면 여기 보니까 인성을 쓰시고 오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법궤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 언약의 비석들, 이렇게 세 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었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나라고 하는 걸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지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나는 두 가지 상태죠. 육적으로는 일용할 양식,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보니까 신명기 8장에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만나를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표현이 다 가능해요. 육적으로는 밥을 먹는다.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는다 그러는데 왜 밥을 먹는다 그러는지 참 희한하죠. 밥은 쌀을 가지고 만든 게 밥 아닙니까? 근데 왜 밥을 먹는다 그러죠? 빵을 먹어도 밥을 먹는다 그러고 그러죠? 반찬을 먹어도 밥을 먹는다 그러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모든 이 식사의 베이스에 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마 미국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밥을 먹는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죠. 만나를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 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는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을 이해 가시겠죠? 이 만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만나의 첫 번째 의미는 일용할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이 쌍난 지팡이는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여기 민수기 17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들의 이 기억력은 굉장히 짧습니다. 믿음의 기억력도 짧을까요? 믿음의 기억력도 몹시 짧습니다. 얼마나 짧은지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인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기도원에서 권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엄청나게 뭘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은혜를 많이 받은 이 젊은 권사님이, 50대 젊은 권사님이, 내가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나가서 어떻게 살 거야? 일단 최대한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리고 이 실화입니다. 실화. 한국에 있었던 실화예요. 그리고는 제 기억으로는 그 가평, 청평 어디쯤에 기도원이 원래 옛날에 많았어요. 거기서 갖고는 지금은 차가 많지만 그 당시에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그 옛날에 사슴이 동산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청평이나 가평에 거기 우리 재림교회 뭐가 있냐면 그 캠프 뭐죠? 야영장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근처에 많은데 거기가 가려면 버스밖에 없어요. 옛날 시외버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젊은 권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고는 탁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버스를 탁 타고 서울로 딱 오는데 이따만한 짐을 든 할머니가 탁 타셔. 이 권사님이 탁 앉아있다가 그 할머니가 탁 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기는커녕 고개를 싹 돌리고 자더라는 거죠. 사람의 이 믿음의 메모리는요 굉장히 짧습니다. 네? 은혜를 그렇게 막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은혜를 40일 동안 받고 내려온 사람도 버스 타고 서울에 도착하기도 전에 예수님처럼 살기는 커녕 자신의 연약함부터 본다는 거죠. 내 입으로 먼저 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메모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개의 재앙을 만났을 때 그들이 10개의 재앙을 내린 이유 기억하시나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기억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뭐 때문에? 순서까지 기억하시면 정말 최고인데 순서는 기억하기 어려우시죠. 자,
열 재앙이 내린 세 가지 이유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설계했던 거예요. 첫 번째, 모세 때문에 필요했다 그랬어요. 왜? 아니 가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지도자가 확신이 없으면 가서 얘기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모세 때문에 필요했어요. 열 재앙은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니까. 두 번째, 누구 때문에 필요해요? 뭐 이스라엘도 들어갑니다만 바로 때문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내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내줘야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내준다 그래도 세 번째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내줘도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죠. 그래서 이 성경에 열 재앙이 있었던 이 이유는 이 세 가지 때문이에요. 모세 때문에, 바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자, 이걸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런데 그 메모리가 얼만큼밖에 안 가냐면 이스라엘 출애굽한 다음에 며칠 안 가요. 3일. 그리고 딱 어디에 걸려요? 홍해에 딱 걸립니다. 그 메모리가 거기서 끝납니다. 자, 어떻게 해가지고 기독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건너서 며칠 갔죠? 3일. 목마르니까 또 뭐 했어요?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메모리가 이렇게 짧습니다. 응? 얼마나 짧은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의 메모리가 굉장히 짧아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메모리가 너무 짧아서요. 몇 주만 하나님하고 컨택이 끊어지면요. 믿음의 메모리가, 이 배터리가 금방 소모가 돼버립니다. 정말 그래요. 이 사람들도 아론, 모세가 정말 자신들을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뭐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인도해낸 지도자들이란 걸 까먹었어. 너만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는데? 고라의 자손도 나오고 보통 꼭 보면 그래요.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친인척 중에 이런 사람들이 나와. 그렇게 나와가지고는 아니 왜 저 사람만 지도자가 될 수 있냐? 공정하게 한번 해보자.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 나왔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택할게. 지팡이를 갖다 놔봐. 지팡이 중에 쌍난 지팡이를 내가 택할게.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거야. 그래서 나온 게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인도한다 하는 임재의 상징으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금향로 사면을 이거 아닌가요? 예. 보시면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세 번째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언약의 비석.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십계명.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화려하게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요거는 지금 조금 그릇이 잘못된 것 같으네요. 제가 생각할 때 그 당시에 그 문화로 볼 때는 저 만나 색깔도 좀 잘못했어요. 누가 여기다가 이거 제가 그림을 좀 차서 올려놨더니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좀 이런 지팡이일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십계명도 이렇게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만나는 적어도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이고 가시처럼 생겼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항아리에 들어가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조금 잘못된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좀 잘 보여주려고 하는 그림들 때문에 원래 성경에 있는 거하고는 조금 멀어진 경우가 있는데 뭐 그 당시에 항아리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흙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철기 문화가 없어요. 아마 청동기보다도 더 오래전 문화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철기 문화는 언제 시작되냐면 로마 시대에 시작됩니다. 로마 시대. 그 전에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 전으로 가면 황동, 그 전으로 가면 아마 구석기까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애굽은 그렇게 뭐 무기가 아주 많이 발달한 그런 나라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청동기 시대가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청동으로 만든 항아리이거나 아니면 돌로 만든 혹은 이렇게 진흙으로 만든 그런 것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자, 시대소망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산 표범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가려 뽑은 기별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는 율법이고 동시에 복음이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느냐 하면 예수님은 율법 자신이신데 거기 있어가지고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는 율법을 카피한 사본, 여기 그랬죠. 사본이라고 표현했죠. 율법의 3표본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카피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할까 안 할까 고민을 하다가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드려볼게요. 그림까지 올렸으면 좋을 뻔했는데 우리 몸에는요 세포라는 녀석이 있어요. 우리는 뭐 10조개?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는 그 이상으로 말하면 60조개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이 세포 안에는요 세포핵이라는 녀석이 있고 또 미토콘드리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세포핵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DNA라는 게 있습니다. 이 DNA가 뭐냐면 한국말로 말하면 유전자 정보입니다. 유전자 정보. 세포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손톱에서 딱 떼어내면 손톱도 세포로 이루어진 거죠. 딱딱하지만 이 손톱은 손톱 안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핵에 들어가서 그 DNA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세포는 손톱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다른 스위치는 다 꺼져 있고 손톱이 되라 하는 스위치만 켜 있습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는 다 같은 거지만 어떤 거는 손톱이 되고 어떤 거는 머리카락이 되고 어떤 건 피부가 되고 어떤 거는 위가 됩니다. 자, 뭐 복잡하시면 잃어버리셔도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건 이거예요. 그런데 이 DNA가 재밌어요. DNA는 핵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복사를 하겠습니까? DNA를 복사해야 그걸 복사한 걸 가지고 단백질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손톱을 만들어내는데 아니 핵 안에 있는 DNA가 핵 밖으로 못 나오면 어떻게 복제를 해서 손톱이 계속 나오겠냐 이거예요. 그때 하는 게 뭐냐면 RNA라는 애예요. RNA도 뭐 종류가 뭐 여러 개 많습니다. tRNA, mRNA 많은데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핵 안에 있는 DNA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핵 밖으로 나와서 똑같이 만들어요. 뭐 거기 작업대가 있고 이렇게 뭐 리보솜이라는 게 있고 뭐 소포체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똑같이 만들어서 세포 밖으로 내보내면 그게 또 커져갖고 뭐가 돼요? 똑같은 세포가 돼. 제가 얘기를 왜 드렸냐면 그리스도께서 왜 율법이시며 동시에 복음이시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마치 핵 안에 있는 DNA가 핵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갈라져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볼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핵 안에 있는 율법을 복사하셔가지고 핵 밖으로 가져 나오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거는요, 복음하고 율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걸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어디로 가져오셨다고요? 지구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 뽑은 기다린 그리스도를 율법이시고 동시에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할 때 그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른다. 여러분, 율법을 폐한다는 말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핵 안에 있는 DNA, 원래 유전자 정보는 바뀐 적이 없는데 그걸 카피해가지고 갖고 나온 유전자 정보도 그러면 뭐하고 똑같아야 돼요? 핵 안에 있는 유전자 정보하고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같은 세포 아닙니까? 그런데 그 DNA를 뭐 해버리면, 바꿔버리면, 즉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해버리면, 바꿔버리면 원래 있는 세포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율법을 바꿔도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율법은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거든요. 그대로 카피해서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바꾸면 뭐가 바꿔지느냐? 세포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달라져.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이 원칙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에서 뭐하게 된다? 왜? 하나님은 원래 이 DNA가 이 핵 안에 있기는 이 세포는 머리카락이 되는 세포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나왔으면 뭐가 돼요? 똑같이 뭐가 돼야 돼요? 머리카락이 돼야 되는데, DNA를 바꿔버리면 뭐가 돼? 머리카락이 아니라 손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율법을 바꾸는 거를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이 세포 안에 DNA,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핵, 이런 걸 자세히 제가 요거는 1월 달에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1월 달에 강의할 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여러분 천연 치료가, 뭐 오늘 아침에도 어떤 의사 선생님은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은 경험이 너무 없는 의사 선생님인 것 같아요. 너무 자신 있게 혈압이, 천연 치료로 혈압은 10밖에 안 떨어진대요. 경험이 없으셔서 그래요, 그 선생님은. 저는 그 선생님이 이 비디오를 좀 보면 좋겠어요. 경험을 그분이 좀 해보면 좋겠어요. 10 아닙니다, 여러분. 50, 60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들 중에 일부 의사 선생님들은 혈압은 절대로 천연 치료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 데려다가 경험을 시켜봐야 돼요. 강의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강의는 필요 없고 경험을 좀 시켜봐야 돼요. 혈압은 떨어집니다. 천연 치료로 떨어집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 앉아 있습니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혈압은 아무리 천연 치료하고 식이요법하고 운동해도 약을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본인들이 경험을 안 해보셔서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율법을 바꿔 놓으면 엄청난 결과가 온다는 거죠. 제가 나중에 좀 자세하게 한번 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 법궤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려고 한 게 뭐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가져오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것은 뭐냐면 속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속죄. 이게 목적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벌하려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음주운전이 그렇게까지 중범죄인지 잘 몰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이 굉장한 중범죄입니다. 영주권 가진 사람들이 그 음주운전에 한 번만 걸려도 시민권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중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drunken drive를요, 이 음주운전을 굉장히 강하게 처벌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고 벌금도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10,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걸리면,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10,000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한국 돈으로, 한국 가서 미국은 음주운전 잘못하면 벌금이 1,000,000원이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이 믿겠나 안 믿겠나? 안 믿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미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강합니다. 얼마나 강하냐면 영주권자들이 걸리면 시민권을 못 받을 정도로 강하고요. 저도 학교에서 배우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한의사들이 면허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취소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마지막 에틱스 배우는데 한의사들이 음주운전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음주운전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그냥 범죄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중범죄로 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받아요. 처음에는 제가 하는데 들어갔을 때는 막 이렇게 뭐 침 이렇게 배우고 뭐 약도 배우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거의 끝 레벨에 있으니까 배우는 게 주로 뭐냐면 조심해라 이런 거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그거 중에 교수님들이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 절대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 이거 굉장히 강조 많이 합니다.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한의사 면허가 취소될 정도로 강한 벌을 내리는 게 음주운전입니다. 그렇게 강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 법이 무섭습니까? 이 세상의 법은 뭐가 중심이냐면 계도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말은 그렇게 돼 있는데 마치 처벌이 목적인 것처럼 무섭습니다. 처벌이 목적인 것처럼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 아까 보신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는 법인데 그 법을 카피해가지고 우리에게 가져오셨을 때에 그 법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이걸 잠깐 삽입을 해가지고 큰 파트를 짧게 설명하느라고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말과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법을 왜 주신 거냐면 우리를 벌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게 법이에요. 그래서 음주운전하면 처벌이 무시무시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보호한다. 혹은 당신이 사고를 내서 당신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법에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예방 효과의 기능이 있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즉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법계 위에다 어떻게 했어요? 덮었어요. 속죄소는 뭐냐면 법계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속죄소 중앙이라고 그랬죠. 전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시은자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왜 따로 나올까요? 밑에 법계 따로 있고 속죄소는 따로 나와요. 이 뚜껑이 따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법계에 맞춰서 뚜껑은 그거보다 조금 더 넓게 여기 보니까 2규빗 반이네요. 아까는 장이 2규빗이었잖아요. 기억하세요? 2규빗 반이었나요, 아까? 예. 똑같나요, 그럼 아까? 네. 그 다음에 광이 1규빗 반. 이것도 똑같네요? 네. 그러니까 그 법계에 맞춰가지고 딱 뚜껑을 맞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법계가 아주 예쁘게 만드느라고 밑에는 이렇게 조그맣고 위에는 막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과장되어 있는 그림들이 많은데 사실은 반듯한 네모 상자에 보니까 모르겠어요. 거기에 약간 모양이 들어갔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 규격으로만 볼 때는 그냥 그냥 상자. 네모난 상자예요. 이 법계가. 그 다음에 고리를 나중에 뭐 아시면 고리를 끼워가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고리가 좀 있었다. 이런 말은 있습니다. 자, 근데 요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이루리라. 그러므로 이 뚜껑의 중앙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엄청나게 큰 건 아니고 요 단상만 했다 생각하시면 제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요 중앙에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빛으로 거하셨고 요 위에 그룹 천사가 있었으니 그룹 천사가 뭐 요만한 나무 위에 얼마나 컸겠어요. 예? 가끔 그 그림들 보면 대제사장이 법궤 앞에 딱 있는데 대제사장만한 천사가 이 위에 이렇게 있는 거 보는데 그렇게 클 수가 없겠죠. 요만한데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 한 요만할까요? 크게 만들어봐야 천사가 이렇게 큰 모습으로 그려 있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속죄소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는 거죠. 들어보신 것처럼 대속절이 되면 양을 잡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딱 한 번 양의 피를 가지고 어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냐면 이 속죄소 앞으로 가져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피는 어디에 뿌려졌냐면 속죄소에 뿌려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라고 하는 걸 있잖아요. 여러분, 이 속죄서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속죄서의 원어는 카포레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카포레트라고 하는 말은 덮는다, 카파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뭘로 덮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것입니다. 덮는 거예요. 이 원래 원어가 그래요. 숨기고 덮고 안 보이게 하고 이렇게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내가 지었어요. 죄가 없어집니까? 우리의 기억이 없어진다고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집니다. 우리의 경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0장에 보면 죄인도, 즉 사단도 어디로 들어가냐면 불못으로 들어가고, 무엇도 불못으로 들어가냐면 죄가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불로 심판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걸 잘 개념을 아셔야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 것은 죄인일까요? 사단일까요?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죄입니다. 그러면 아니,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활활 타는 불 가운데 죄를 어떻게 집어넣죠? 불은 형상화되어 있는 물질이고 죄는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아닌데 이거를 뜨거운 불로 없애버릴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 실제로 불로 사로워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불인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엔 그 불을 뭐라 그랬냐?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이해가 되는데, 이걸 자꾸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활활 타는 가스불에 고기 같은 인간이 들어가서 고기처럼 타는 걸 자꾸 상상을 하셔요. 굉장히 어리석은 성경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사형수를 사형해도, 그 사람을 불에 태워도 그 사람의 죄는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없애려고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죄 자체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 조금 어렵긴 한데, 이게 좀 이해 가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참 이해를 다 시켜드리기가 시간이 짧아서 아쉽습니다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아니에요. 죄예요, 죄. 이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자꾸 인간을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인간을 고통 준다는 개념으로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독교회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영원히 인간의 살을 불태우는 지옥은 성경에 있다 없다?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성경에는 없어요, 적어도. 그런 개념은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헬라 철학, 다 마귀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 마귀가 만들어낸 게 지금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무서워하고 있어요? 어머나, 내가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면 내 그냥 살이 지글지글 천년 만년 지옥에 타나 보다. 하나님을 아주 코미디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성경엔 그런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사단도 아니에요. 죄예요, 죄. 죄 자체를 완전히 말끔히.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없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죄를 없애버리시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이 단어를 카파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그리고 선언하는 거죠. 꽝꽝꽝. 하나의 비유를 제가 좀 더 들어볼까요?
사람을 죽인 사람을 죽인 그 살인범이 있었어요. 살인범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성경도 보게 되고 교회도 나가고 참여를 했어. 그래서 이 사람 느낌이 뭐냐면 내가 비록 살인을 했지만 이러한 살인자도 살인자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마음이 너무 기뻤어. 근데 어느 날 누가 찾아왔냐면 내가 죽인 사람의 가족이 찾아왔어. 나를 면회왔어.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참 당신한테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감옥에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 생활이 참 행복합니다. 이걸 들은 그 가족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내가 너를 용서한 적이 없는데 네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왜 안 들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의 마음에서 죄가 없어졌습니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 죄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있다니까요? 이런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 가서 사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지금 지옥에 가서 부글부글 그 죄 때문에 끓고 있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이 그 죄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안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우스운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게 이 지옥이에요. 기독교 안에 큰 문제거리입니다. 지옥은. 어떻게 이렇게 이교도에 아주 이상한 교리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우습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가장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놓은 게 지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없애는 거죠. 아프리카에 그 카르라고 하는 지방에 가는데 여기 가면 아주 재밌는 풍속이 하나 있습니다. 이 풍습이 뭐냐면 내가 참 큰 은혜를 입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집에 있는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다 생각하면 이 아프리카의 카르 지방에 있는 원주민들은 우리처럼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물을 사서 리워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풍습이 뭐가 있느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의 집에 가서 밤새도록 거기에 앉아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집 주인이 나에게 뭘 베풀었습니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는 게 뭐냐면 아마도 여러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아프리카는 여러 동물로부터 좀 안전해야 되니까 그런 걸 지켜준다는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내가 당신의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는 다른 거는 못 가겠 이런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은혜 갚는 방식이에요. 방식. 하나님께서 법궤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법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궤 보신 분 계세요? 법궤가 왜 없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 굉장한 분이라고 늘 생각해요. 이걸 다 생각하신 거죠. 성소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기독교에는요, 가장 중요한 유물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없어요. 성서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법궤도 있어요, 없어요? 안 보여.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요,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성경책 딱 한 권입니다. 딱 하나. 그 외에는 어떤 것도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법궤를 주셨는데 아직도 법궤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 안 다니고 법궤 구경하러 가겠죠. 그런데 그 법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고, 왜 그게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셨고, 그래서 그 법궤는 예수님이 그 후에 1500년 이상 후에 오실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 만든 모양이나 모습이나 의미가 예수님을 상징하기에 충분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단지 법궤는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신 거냐면 예수님이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법궤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법궤가 나타난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러면 그거 보려고 전재산 투자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가고 얼로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원본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는 속죄소가 있고 법궤에서는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이렇게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요거하고 똑같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 은혜의 마음이 있다면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이 카르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뭐만 하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걸로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족하세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걸로 족하다고요.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돌판을 넣어둔 법궤는 속죄소로 덮여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증인들을 위하여 뭐하고 계신다? 지금도 탄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법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예수님이 정말 감사하고 고마우시면 저 아프리카 원주민 카르족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 때문에 법궤를 주시고 예수님을 주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감사하시는 한 주일의 삶이 되시고 우리 죄가 정말 다 사그러지도록 없애야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